자,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심층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들의 제목과 오늘 아침 제목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제는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틀려요. 어제는 복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받는 사람이고,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블레싱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3절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1절과 2절에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점증적이죠. 우리의 내면에 먼저 악인의 카운슬을 따라가지 않고 또 그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내면에 악인의 꾀가 들어오면 조금씩 죄악의 행동에 발을 들이게 되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그렇게 하지 않는 네거티브한 그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지티브한 측면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파지티브한 거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 나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아주 영광스럽게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Spring of blessing. 하나님의 복의 샘물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의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있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giver,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giver이 언제나 giver이 기프트보다 우선돼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의 의도를 항상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사와 선물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그 은사와 선물들을 다 가둬놓고 그리고 그냥 우리만 그 은사를 누리려고 할 때 그건 우상이 됩니다. 우상.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선물을 주신, 은혜를 주신 giver,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복을 받는 건 당연히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복이 될 때, 즉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때, 그것은요 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 넘치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모든 길목에서 도시들마다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며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당신들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모범을 보였는지, 어떻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full counsel,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당신들에게 전했는지 당신들이 증인이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당신들이 섬겨야 하는 양떼들을 위해 모든 것을 삼가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축복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장로님들에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요 목회자이면서 성도들에게 늘 대접을 받고 접대를 받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는 목회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행이 먹는 거, 자기 일행의 선교 여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그 자원들을 스스로 일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텐트 메이커, 이 자비량 목회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항상 주는 목회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는요, 나무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한 국가 또는 한 개인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사용이 되어 왔어요. 나무. 성경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길리워지는 그런 한 국가 또는 한 개인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쓰여졌습니다. 한 국가 혹은 한 개인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쓰여진 케이스를 보죠. 에스겔 17장 24절을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이건 뭐냐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한 국가, 한 국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거나 낮추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를 정말 푸르고 청청한 생명력이 넘치는 국가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아주 무성한 나무를 바싹 말라버린 나무가 되게 만드실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보셨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빗대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국가가 들판의 나무처럼 하나님에 의해 무성해질 수도 있고 빈약해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고 난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경우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처음 시작된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교회는 아주 겨자씨 하나처럼 보잘것없었어요.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별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런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나중에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크고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이 겨자 씨앗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커서 나중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무성해지면 그 무성해지는 교회 안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새들은요 항상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 속에 마귀도 들어온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 한 거대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 끝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아주 크고 무성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나무가 베어져서 땅에 빵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쓰러진 나무를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하면서 꿈속에 본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다 해석을 했어요. 당신이 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제국의 왕이 된 것은 당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당신이 그 나무처럼 베어서 이 땅에 쓰러져서 짐승같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진짜로 다니엘이 해몽해 준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공중궁전을 거닐며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짐승처럼 땅에 헤매며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그렇게 7년을 지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제정신을 돌려주시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원에 있을 때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어서 하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캠프를 여러 뷰포인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유니크하고 축복된 나라다. 그럼 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발람은 그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를 강가의 동산 같은 그런 존재다. Gardens by the rivers. 이 강가에 큰 강을 끼고 있는 큰 가든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성할 것이다. 보세요. 발람의 예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벌어짐이 그 퍼지는 것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as gardens by the rivers side. 강가에 놓여진 강가에 펼쳐진 큰 가든처럼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유니크하고 축복된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무의 한 나무가 하나의 국가 혹은 한 개인 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때에 이 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땅 속에 숨어 있는 뿌리 시스템이에요. root system. The root system. 이것이 나무는 여러분 표면상에 드러난 굉장히 무성하고 큰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의 존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땅 속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루트 시스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과 모든 자양분들을 땅 속으로부터 깊은 땅 속에서부터 공급받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 특히 성도들의 생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뿌리를 갖는 겁니다. Spiritual rooting system. 여러분 영적으로 뿌리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뿌리. 여러분 사람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언어, 표정, 삶의 어떤 기업,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국면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국면들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건 뭐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를 돈에 내리고 있다면 돈이 고갈되어지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고 있다면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그냥 죽어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어떤 이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박는다면 그 권력이 시들어질 때 같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적 뿌리를 주님께 드리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오직 예수님께 내리는 그 루링 시스템, 여러분들의 영적인 뿌리가 주님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에베소 3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뿌리는 믿음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역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넘친다 그랬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그의 서신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abiding, indwelling 이 단어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들의 영적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린다. 특히나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이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게 물이거든요. 성경에서 물은 성경에서 뿌리 시스템, 루팅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넉넉한 곳에 루트 시스템, 뿌리를 내려야 이 나무가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2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첫째는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씻는 것.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에 이 2가지 기능, 물이 마시는 측면에서 비유가 될 때는 항상 성령을 비유하는 비유예요. 물을 마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장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의 마시는 측면을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언약된 것처럼 약속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너희가 위로부터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주님께 와서 마셔라.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주님께서부터 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다.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요한이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39절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 쓰여졌습니다. 언제 그 물이 마시는 기능, 물을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기능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역시 마시는 거죠.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helper, another helper. 그 보혜사가 바로 신령한 음료예요. 물이 마시는 기능으로 설명되다. 그러나 이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부분으로 갈 때 이 물은요,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 쓰여졌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의 가지치기, 프루닝, 이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며, 교회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보세요, 말씀은 equals 물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존재가 바로 교회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물을 찾는 목마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마셔라. 여러분, 강물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8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이 강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면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향한 목마름, 갈망함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거나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나무에 있지 않아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깊은 땅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그 땅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을 때 비로소, 그 깊은 뿌리를 내렸을 때 비로소 이 나무는 푸르고 청청한 나무로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뿌리로 세움을 입고,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은,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은 나무처럼 온 세상을 향해 열매를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은요,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을 끼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나무가 과실을 먹나요? 아니에요.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다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면 열매가 풍성한 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로부터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의 열매들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 이렇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이 뿌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무시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그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나무는 주님께로부터 물과 성령과 말씀을 공급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성령과 말씀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물들을 나누어주며 사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된 이 위만 자꾸 예쁘게 단장하려고 그래요.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있는 뿌리가 싱싱하면 위에 있는 나무는 재구실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이에요. 사실 어제 제가 계획을 하기를 15분까지는 모든 예배를 끝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할 때 딱 15분에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시간을 그렇게 딱 끝내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케이스로 예배가 좀 늦는 바람에 오늘 20분까지 갔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뭔지 아시죠? 팜추리입니다. 팜추리. 대추야자. 이 팜추리가 곱게 올라가는 그런 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백향목 역시도 똑바로 쫙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예요. 의인은 이렇게 성장한다.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뿌리를 여호와께 내렸어요. 뿌리를 주님께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 이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이 세상을 떠나 예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